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동영상 앞에 한 분씩 앉혀 놓으셨는가 봅니다. 자, 분이엘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알지 못했었는데 이 법원읍에 또 이 단지 안에 해바라기 밭이 있죠. 양쪽에 해바라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활짝 핀 해바라기 꽃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름답게 꽃을 피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또 외롭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달랠 길 없는 이런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존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더하여서 오후 예배에는 우리 법원읍 기독교연합회 약 20여 개 교회가 되는데 오후 2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순서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읍 기독교연합회 기도 제목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 법원읍의 발전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선율이 무슨 운정 뭐 저쪽으로 다 나갔어요. 주민들이 거의 한 3만 명 되었었는데 이제 15,000명, 12,000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꾸준히 10년이 넘도록 또 오래된 교회들 20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갔던 사람들이 2배, 3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연합회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했죠. 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전 세계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전부 예배하러 가죠. 요새는 성지 순례라고 그래서 가죠. 이제 이 법원읍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같이 전 세계 예배자들이 찾아 들어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어떻게 준비를 하시든지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또 개인 기도 시간마다 법원읍 기독교연합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속한 분이엘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이 전도의 불씨를 품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늘 설명을 드리지만 귀신이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그 귀신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사단, 그 밑에 그 일행들을 마귀, 귀신, 이렇게 사단, 마귀, 귀신, 총체적으로 사단 혹은 마귀, 귀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4장에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가는 것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셨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죠? 그러면 그 풍랑은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광풍이라고 표현됐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건너편에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죠?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 같이 우리도 환경이 막 광풍이 부는 것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했죠.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이 특성이 무엇인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죠? 오늘 제목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하고 불행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구속하셨지만 또 구속된 상태에서 혹은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립되고 또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편이 가련해. 누군가가 건져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같이 그 생명을 할 때 풍성히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속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지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몇 년이 되고 몇 년이 되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몇 년 아니라 태초부터 믿어서 예수님한테 갈 때까지 일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겨요. 다 일은. 사람에게 교회 다닌다고 무슨 일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배에서 나오시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써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사단의 정체가 뭐냐? 원래 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없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는가? 사단의 정체가 있습니다.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귀신의 위에 기획실장이 마귀예요. 그 마귀가 제일 총체적으로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딱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9절에 물어봤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 하면은 로마 군대 조직이 6,000명에서 10,000명의 한 부대예요. 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명 아니면 10,000명 엄청 많은 귀신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상식과 지식과 무슨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이 세상을 정말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법도 무엇도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방면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기득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그냥 요 동네 또 출근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하지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실력은 없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법을 가리고 피해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밝혀내고 그런 사람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다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무덤 가면 죽은 거잖아요. 무덤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것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담대하고 떳떳하고 평안한 이런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정체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단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 대적자라 그랬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받고 정말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아기 같은 신앙이 또 초등학교 어린이 같고 그 어린이 같은 신앙이 중고등학생 청년부 신앙으로 되고 장년부가 되고 더 무르익고 성숙한 이런 모습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숙해지도록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것들은 뭐냐? 이 사단, 마귀, 귀신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잔인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그랬죠?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세요.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걸 끊고 고랑도 깨뜨렸. 이거 다 쇠로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끊습니까? 기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릴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재력이 너무나 많던지 아니면 군사력이 막강하든지 아니면 정치력이 어마어마해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다. 말 한마디면 다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특징이에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떠들어야 돼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떠들어요. 그때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딱 봤는데 마음에 들어. 좋아. 그러면 어떡하죠? 아유 깨질세라 상할세라 잘 보관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했어요. 자기의 귀중한 자기에게 있는 물건 내가 너무 피아노를 아껴. 근데 어떤 애기가 놀러와서 피아노에 확 기스를 냈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건반에다 물을 확 쏟아.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 물건을 다 아낍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몸을 돌로 상하는 이게 귀신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잔인합니다. 상처, 죽음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져와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다운 것을 짓밟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극도로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사단 마귀는 오늘 내 본분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한다 그랬죠?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이게 다 자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 나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그냥 떳떳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말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잔인한 행동으로 자기를 죽이는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춰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나가라.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나가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웃도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려니까 정말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뭘 사주고 돈 주고 뭐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이런 걸로 사랑을 표현하니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를 그냥 딱 두 글자로 말하면 호구로 알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잘 알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놔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서 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성경은 다 내 이야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되면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명드렸죠? 자기 자신을 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사단, 마귀, 귀신이 나를 잔인하게 해코지 하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아멘.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잔인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세력이 커요. 군대라고 나오죠. 9절에. 군대.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부하들이 많아요. 막대한 부하들을 마음대로 조종해요.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자를 없애야겠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요압에게 말하죠. 저 우리아를 보내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마귀가 기획실장이라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우리아를 보내버릴 것인가 생각을 하죠. 아, 전쟁터에 나가서 맨 적군들이 있는데 맨 앞에다 세워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정말 맨 앞장 세워서 적용하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딱 있어요. 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귀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세력을 딱 정비하고 군대는 어떻습니까? 상명하복이잖아요. 전적으로 맨 우두머리 명령을 순종하잖아요. 그걸 어기면 군대에서 하극상,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이 사단 마귀들도 일사불란하게 세력을 정비하고 조직을 갖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 여기서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이고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귀신이구나. 귀신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다.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요. 사탄도 우습게 합니다. 네가 나를 물러가게 할 수나 있는 줄 아니? 비웃어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원리를 알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고 한 시간 한 시간 사는 것이 영적 전쟁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할까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보이는 상황은 A하고 B가 지금 싸움이 붙었구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 그랬죠? 저 사람 둘을 싸우면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죠? 교회가 A파, B파가 있어요. 권사파, 장로파, 아무개 집사파, 누구 집사. 갈라놓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싸우다가도 이것은 지금 보이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시키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 특징이 뭐냐? 자기 정체를 밝히면 즉시 나갑니다. 근데 모르고 있으면요. 물러가라, 뭐 해라, 뭐 해. 아무리 해도 그냥 여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정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평생 그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벌였어요. 환경이 엉망이 됐으면 이게 사단이지. 악한 영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지. 너 사단이지. 사단 마귀 귀신이지. 혼자서 하라고. 길거리에서 떠들면 안 되고. 그러면은요. 제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60년이 넘도록. 즉시 나가버려요. 뭐 물러가라. 뭐 너 나가라. 뭐 씩씩거리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너 귀신이구나. 어림도 없다. 그 광풍 속에서 베개 베고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하면요. 너는 귀신이지. 그러면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실제로 기도하다가 뭐 막 이런 게 막 보여요. 막 용도 보이고 뭐도 보여. 그거를 뭐 물러가라. 너 귀신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꿈에서도. 그러면 이것들이 가루같이 다 부서져 버려요. 뭐 싸우고 무슨 무기 들고 할 일도 없어요. 그냥 부스스 가루가 돼갖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자,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사단 마귀에게 이 씨름, 악한 영들을 대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추고 속여요. 감추고 속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난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귀신 사단 마귀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할 거 없어. 이러고 속삭여요. 그래서 하와한테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먹어. 사단이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하질 않아요. 속삭여요. 항상.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욕, 가증함, 간사함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속삭이고 감추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그랬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기도 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겨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렇지. 그러면서 하와에게 했던 것 같이 살짝 비껴서 다른 길로 속삭여 자기 신분을 감추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옆길로. 그래서 2단 그러면 끝이 다르다 소리예요. 그거 잘하는 것 같아. 똑같아. 너무 말씀도 잘 가르치고 능력도 있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다 해. 끄트머리 가서 살짝 비틀어서 여기 참 좋은 교회다. 근데 끝에 가서 달라. 그 성령이 나야. 그 예수가 나야. 다시 나타난 예수가 나. 이게 이제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감추고 속이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감추고 싶다거나 이것만은 사람들에게 정말 알리고 싶지 않다. 나의 치부다. 성령이 오시면요. 그거 확 다 드러내버립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속삭여. 그거를 꺼내면 네가 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 이 교회에서 매장을 당해. 이 집안에서 이렇게 이혼당하다. 속삭이는 거예요. 감추라고 해요. 그러나 우린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이 아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치부를 아시면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한테 그런 감추고 싶고 막 뭔가 속삭이는 듯한 그런 어떤 환경이 온다. 그때도 말해야죠.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나가라. 아멘. 나는 내 정체를 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말합니다. 자기를 이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대적하던 마음, 감추고 싶던 마음, 잔인함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역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끝내야 되잖아. 그런데 끝까지 끈질겨요. 아주 사악합니다. 저 돼지의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사람한테서 쫓겨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돼지떼는 재산이잖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예요. 그래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들어가라. 돼지들이 어떻게 됐죠? 바다로 내달아가지고 전부 바닷물 속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끊어진 듯 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나가고 잘 경영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전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폐를 끼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그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는 굉장히 큰 재물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아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사단 마귀들의 이 본성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방을 시켜주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돼요. 다 회복됐죠?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복잡한 상황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너무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20몇 살 그 꽃 같은 나이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1, 2, 3, 4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결혼을 해서 몇 년 될 때까지 뭐 넉넉함이라고 없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2번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는 사람,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3번 우리 동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살에 이혼하셔서 각자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동생을 어머니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를.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처음 만난 거죠. 20년 다 되도록. 고3이니까 18살인가? 그렇게 만났는데 내가 저 신학대학을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남자가 무슨 할 게 없어가지고 신학대학을 가. 아니 목사님 되려고 그러지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남자가 돈을 잘 벌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저녁에마다 1번 부자 되게, 2번 11조 제일 많이, 3번 우리 동생 아무개 꼭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자는 아닌데 11조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동생은 이제 만나보질 못해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고 옆길로 한 번도 안 가고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이상한 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하나도 곱게 신학대학 지금까지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큰일 났다. 나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일 밤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매일 밤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이 필요하고 왜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소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것을 알아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 고침받은 이 사람이 친속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끊고 거기서 큰 소리 지르고 어떻게 힘은 아니 그런 사람을 정말 얌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다 막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이야? 데가볼리가 10개 도시가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북부가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데가볼리가 10도시를 합한 것, 여기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상하고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 사단 마귀의 세력을 명령 한마디로 그렇게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환경, 나쁜 환경들이 진을 치고 둘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 명령을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파괴적인 힘이 있죠. 또 육체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입히죠.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거짓 종교 이단 사설에 빠집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이상한 그걸 보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가장 그럴듯한 것이 뭐냐?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여러분도 이사야서 53장에 있듯이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습이. 그렇죠? 초라했어요. 그리고 들판을 뭐 맨날 광야로 어디로 그러니까 이게 뭐 꾸지지한데 딱 보고 막 달려가 갖고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척척 대답해 주고요.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예술 모든 방면에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우리 사도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런 귀신들의 역사를 다 제압했습니다. 왜 그랬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을에 악한 영들이 있으면 싹 뽑아내고 마술책, 요술책, 점쟁이책 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말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직장, 사업장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으로 우리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를 하면요,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잠잠해집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알곡이 뿌려진 곳에 반드시 가라지를 같이 뿌립니다. 그래서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습성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마음, 말씀을 듣기 싫은 마음, 또 누군가가 나를 자꾸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세미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처해 있고 타락함에 처해 있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왔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이런 불쌍하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에 미혹당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분이엘 형제 자매들, 그 복된 입술로 또 여러분들의 복된 삶으로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군대에 귀신 집힌 자, 이 세상 속에서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실력 가지고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이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밟히고 갇히고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분일교회 형제 자매들이 복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적과 기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동역하여 하나님 이 분일교회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불씨가 온 마을을 태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열방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였으니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